이 시간에 함께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우리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한 목소리로 크게 우리 온라인 성도님들로 크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 성가대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에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3주간 함께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우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첫 번째에는 온 세대가 함께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라는 말씀으로 세대 통합 친교와 교제, 세대와 세대가 함께하는 Generation with Generation의 교회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고통받는 자와 함께하는 교회라는 말씀으로 이 땅에 박해받는 자들, 억압받는 자들, 외로운 자들, 가난한 자들, 또 지옥과 열방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우는 자와 함께 울고 돕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함께하는 교회의 설교로 영적 돌봄으로 함께하는 교회란 제목을 말씀으로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특별히 우리는 무엇을 믿고 서로를 어떻게 돌보고 돌아보아야 하는지 함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영적 돌봄으로 함께하는 교회. 자, 영적 돌봄으로 함께하는 교회. 자, 오늘 주제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이지만 실질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으며 교회에 다니시나요? 여러분은 무엇을 믿으며 또 누구를 믿으며 교회에 다니시나요? 교회의 연수나 횟수의 질문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목적과 여러분의 교회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인 것이죠. 여러 대답들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우리가 함께 고민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두 가지의 질문으로 이 질문을 요약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종교를 믿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으며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마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가 종교인데 우리 다 예수교를 믿는 것이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냥 지식적인 종교의 범주 안에서 또 세상에 분류하는 종교 안에서 기독교를 종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종교적으로 믿는다는 것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종교는 근본적으로 나 중심에서 나 필요에서 시작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종교에 대한 학문적인 어떠한 깊은 그러한 해석을 뒤로 하고서 간단하게 말한다면 종교는 선행과 노력, 공로, 비교, 경쟁, 쟁취를 통해서 내가 신의 경지, 신의 구원을 취득하게 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인 종교적인 철학이 여러 가지의 우리 사회와 문화에서 나타나는데요. 그 종교적인 철학이 첫 번째 득도 성찰로 나타납니다. 어떠한 도를 깨달아서 득도함으로
내가 신의 경지에 올라가거나 신의 구원을 얻게 된다, 취득한다, 획득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인과응보의 사상이 있습니다. 무엇을 했으니까 당연히 이런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인 것이죠. 선행으로 구원을 얻는 것, 공로로 내가 무엇을 얻는 사상, 노력하면 노력으로 성공해야 된다라는 사상 등등 우리 사회에 아주 깊은 곳에 근원적인 사상과 신념이 이 종교적인 철학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좀 쉽게 말한다면 내 수준을 높이는 겁니다. 내 수준을 높여서 수준 낮은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뭔가 나은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죠. 오늘 좀 예배를 나왔으니까 좀 수준 높게 보이는 거죠. 나는 오늘 멋있게 입고 찾아왔으니까 저 사람들과 다르다, 아니 틀리다라고 생각하는 종교적인 우월성, 내 수준을 높이는 거죠. 내 차원을 높이는 겁니다. 뭔가 내가 득도 성찰, 선행 구원, 노력 성공을 통해 내 차원이 높아지는 종교적인 사상, 그것으로 교회라는 건물에 다니는 것, 그것이 바로 종교를 믿는 것이고 종교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죠.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믿는 성경적인 믿음과는 아주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교적인 믿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나 중심으로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필요로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나를 창조하신, 나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창조와 구원을 믿음으로 내가 거듭나고 내가 구원을 그분께 받는 것, 내가 만든 구원을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통해 하신 일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 잘 들으세요. 나 중심으로 내 필요로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나를 창조하신, 즉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창조와 구원을 믿음으로 내가 거듭나고 내가 그 구원의 주체가 아닌 구원을 받는 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아주 잘 표현한 구절이 성경에 있는데요. 물론 여러 구절들이 다 이 성경적인 믿음으로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지만 가장 잘 표현한 구절을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죠. 우리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과 구원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믿으십니까? 즉 내가 획득하고 쟁취하고 비교하고 내가 그들을 빼앗아서 얻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 구원을 주시는 것이다. 즉 하나님이 주어이고 하나님이 구원의 주체이시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주어가 되어서 주체가 되어서 그 영생을 찾아 획득하고 빼앗고 수준이 다른, 차원이 다른 나다라고 의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세상을, 어떤 세상인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하지만 하나님을 거역하여 바로 깨어진 세상, 그 세상을 사랑하셨다. 즉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 깨어진 우리 죄인인 우리를 용납하셨다. 그래서 사랑하셔서 누구를 주셨어요? 그렇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으니,
다시 말하면 공로, 노력, 취득, 경쟁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러면 그 구원을 얻기 위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요? 싸움, 다툼, 쟁취, 전쟁, 비교, 땅 따먹기, 비방이 아니라 뭐라고요? 믿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즉 누구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영생과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즉 구원을 받는데 멸망치 않고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형벌에 빠지지 않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는 영생, 즉 구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제가 자꾸 정리를 해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계속 고민하시면서 이것을 종교적인 그냥 논리, 설교로만 듣지 마시고 설교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만나시라라는 거예요. 붙드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은혜. 은혜가 뭐죠?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그 일, 즉 은혜로 신분이나 행위나 노력이나 쟁취가 아닌 사랑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신 일을 믿는 것, 그 하신 일이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는 값없이 주어진 사랑이다라는 거죠. 어떤 것으로 살 수 없지만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는 얻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믿으시죠? 자, 다시 한번 우리 그림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 구원을 받는 신앙을 잘 여러분 들으시고, 특별히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한 번도 성경적인 예수를 믿는 온전한 믿음을 고민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인 오늘 예수를 만나시고 예수와 동행하시고 예수님과 평생 구원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죄를 짓고 깨어져 있기 때문에 절대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즉 우리 자신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어. 노력하면, 공로로, 득도하면, 쟁취하면, 싸우면, 땅을 조금 얻으면, 조금 더 내가 잘 산다는 수준이 다르면 그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라고 말하죠. 사람은 죄인이고 심판을 받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선행이나 종교, 돈으로, 노력으로, 또한 도덕과 윤리로 나아가려고 하지만 그것은 유익한 것이 될 수 있지만 부족한 것이다.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죄인이고 심판과 사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과 사망의 구원과 영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데 그것은 오로지 한 가지,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멸망치 않기 위해서는 누구를 믿어야 된다고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생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분을 믿음으로 영생을 받고 심판받지 아니하며 영원한 사망 형벌에서 영원한 생명 영생으로 우리는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쟁취하거나 우리가 그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즉 한마디로 무엇이라고요?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그 선물,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노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닌다고 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구원과 영생 천국,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감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것이 첫 번째 영적 돌봄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셔야 됩니다. 그냥 교회 나와서 종교적인 어떤 행위, 이러한 예식이 아니라 내 영혼이 정말 구원받았는지, 내 영혼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 돌아봄, 영적 돌봄으로 함께하는 교회 첫 번째는 우리는 종교적인 신념이 아닌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지를 함께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은 우리를 잘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얘기를 해줘야 돼요. 누군가 우리 자신에게 거울을 뒤밀어 주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것이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영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관계,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이 종교적인 노력, 성경적인 종교적 신념과 철학으로 나는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봄으로써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하나님께 주신 구원과 영생으로 주님을 만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우리의 자신을 잘 돌아보지 못하니 우리는 서로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무엇을 돌아보는 거예요? 네, 영적인 우리의 삶. 그저 밥 먹고 그저 앉아서 친한 사람끼리 혹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 이상으로 그것은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것은 될 수 있을지라도 영적인 것은 되지 못해요. 영적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과 영생을 우리가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영적인 원리, 구원의 원리를 항상 내가 돌아봄으로써 나는 오늘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 영혼을 돌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이 세상의 가장 최고의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그 우리의 영적 돌아봄, 영적 돌봄을 통해서 우리 모두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영적으로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영적으로 나는 그 믿음 안에 있는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무엇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영적인 돌봄으로 함께하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가? 두 번째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영적 돌봄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도록 인도하는 것, 그것이 영적 돌봄입니다. 우리 같이 식사하고 같이 즐거운 시간을 갖는, 이것은 다 수단입니다. 방법입니다. 오늘 예배의 모든 형식, 방법입니다. 수단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본질과 목적은 뭐라고요? 그 영적 돌봄이 뭐라고요?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서로 인도하고, 이 예배가 인도하고, 기도가 인도하고, 말씀이 인도하고, 우리 앞선 세대가 다음 세대를 영적으로 돌본다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자, 오늘 이것만 읽으시면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교육 양육이 있어요. 부모 양육이 있어요. 밥을 주는 양육이 있어요. 근데 영적 양육, 영적 돌봄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도록 인도하는 것이 영적 양육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손주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도록 인도하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영적 돌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원리, 구원의 원리, 구원과 영생의 천국의 원리를 알았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본 이후에 영적 돌봄을 통해서 함께해 주는 교회, 함께해 주는 가정, 함께해 주는 일터,
함께해 주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구제, 봉사, 여러 가지의 좋은 일을 할지라도 이 영적 돌봄을 하지 않는다면 무엇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도록 인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지 이 땅의 종교적이거나 우리가 말하는 세상적인 단지 이 땅에 있는 것으로만 좋은 것으로 끝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도구와 방식은 다를 수 있지만 그 목적과 본질은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의 기도이고 오늘 저의 설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를 이 시간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그것이 안 된다면 여러분 교회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교회는 그냥 종교적인 집단입니다. 종교적인 조직입니다. 그냥 저는요 그냥 강론하는 겁니다. 오늘 그냥 강의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도덕 윤리에 강의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며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예수님 오실 때에 들림받아 주님께 주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축복하며 선포하며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온전히 예수님을 만나고 동행하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 목적인 줄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온라인의 성도님들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자기의 신앙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 오신다면, 주님 만난다면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가? 우리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가?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가? 전도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저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살고 비즈니스가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여러분의 삶이 축복받으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건 교회가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는 건 목회가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는 건 영적인 축복이 아니에요. 무엇이 영적인 돌봄이고 영적인 축복이라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도록 인도하고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의 기도이기도 하지만 에베소 3장에 오늘 바울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을 위해 목숨을 걸고 이것을 위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위해 순교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오늘 3장 14절 15절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바울이 무릎을 꿇고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비노니라고 하면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 속사람이 뭐예요? 바로 영적인 사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 그냥 세상의 성공, 세상의 경쟁, 세상의 쟁취 그래놓고 그것이 구원이야.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성공이야. 물론 그것이 이 땅에서 어떤 좋은 것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은 여러분 영생과 구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은 그것이 모두 도구이고 방법인데 그것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그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속사람, 영적인 사람의 능력을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이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의 삶의 영적인 돌봄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강하다는 것은 신념, 자기 체면이 아닙니다. 난 강해.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으니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그런 내 삶의 자랑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 안에 강건해지셔야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돼요? 예수님. 내 안에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내가 뭐 자랑하고 하지만 혼자 집에서 천장 보면요, 다 눈물 나요. 외로워요. 힘들어요. 지쳐요. 사람 봐도 참 위로도 안 되고, 내 삶 속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는 게 뭐예요? 최면이 아니에요. 세뇌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영적 돌봄을 우리가 서로에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 영적 돌봄으로 지금 서신서를 보내는 것처럼 서로에게 굳세게 해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영적 돌봄,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고 서로 영적으로 돌보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그대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대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옆 사람에게 우리 이렇게 권면하고 격려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격려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그대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대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밖에 있는 그것으로만 여러분은 판단하지 마세요. 어떤 인생의 숫자로만 여러분의 인생을 판단하지 마세요. 그것이 때로는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힘줄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무게가 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의 영생과 구원을 판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때로는 왜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고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참 이 어려운 그런 삶 가운데 낙심이 되나요? 여러분, 현실과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잊고 그분과 멀어지면 우리의 삶이 다 편하지 않고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멀어지면 우리가 하는 일들이 뭐예요? 다시 종교적인 이러한 신념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비교하고 경쟁하고 자존심 세우고 열등감 갖고, 그러면 사탄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지 않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영적 돌봄이에요. 교회 안에서 이 영적 돌봄을 서로에게 해줄 수 있어요. 나는 나를 돌아보고 서로에게 당신 안에, 믿음이 있는 당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그것을 오늘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여러분, 무엇을 영적 돌봄으로 지금 바울이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예수를 믿는 그대의 마음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러고서 이제 그렇다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영적 돌봄의 훈련이 무엇인가를 두 가지로 말씀하세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어떻게 된다고요?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내 속사람이 강건해졌다고 하는데 또 낙심이 되고 또 현실과 상황을 봅니까? 뿌리가 없어요. 터가 없어요. 가끔 가정도 행복한 것 같은데 또 여러분 불행한 것 같고, 왜 자꾸 이렇게 흔들립니까? 뿌리가 없어요. 터가 없어요. 말씀에 뿌리가 없어요. 기도에 터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들이셔야 됩니다. 신앙은 쉽지 않습니다. 구원 받는 것은 하나님의 값없인 것이지만 우리가 예수와 동행하는 삶은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뭘 하셔야 돼요? 훈련 받으셔야 돼요. 훈련 받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도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날마다의 시간이 있어요. 무엇이죠? 매일 큐티가 있어요.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기도회가 있습니다. 목장이 있습니다. 아멘. 예배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냥 여러분 종교적으로 나와서 그냥 앉았다가 가시는 거, 그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여러분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대화하시는 거예요. 만나시는 거예요. 그분을 아는 거예요.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내 삶이 강건해지고, 가정이 강건해지고, 일터가 강건해지고, 구원과 영생의 삶으로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그냥 여러분 공짜로 우리가 얻은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구원을 단지 값싼 은혜로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지불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시간을 들이고 성화의 과정을 거치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돌봄이에요. 한 번 돌본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계속 돌봐야 돼요. 서로에게도 격려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때로는 담대하게 책망하고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우리가 서로를 세워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이유에 두 번째에 이제 훈련이 있습니다. 우리 18절 19절 읽겠습니다. 능히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곳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이 기도가 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충만하게 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그래서 단지 너비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이 4차원적인 너비, 길이, 높이, 깊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함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와 함께가 뭐죠?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권면하고 때로는 세워주고, 그러니까 혼자서는 하지 못하는데 서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라라는 것이죠. 그런 이유에 성도와 함께 무엇을 하라고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넘친다는 단어가 바로 이 19절의 마지막 충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넘친다는 충만이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요, 성령 충만의 단어도 동일한 단어인데요, 충만이라는 단어는 단지 채운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컵에 물이 채워지면 컵이 물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넘치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부터는 물이 이 컵을 덮습니다. 그게 충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지식, 세상의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의 어떠한 기준들, 이 모든 것들이 성도와 함께 지식에 어떻게 된다고요?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그 학문이 우리에게 좋은 그러한 기준이 될 수 있지만, 그 지식을 넘치는 초월하는 세상의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혜로 성령을 경험하는 성령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삶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이 바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라는 말씀이에요. 즉 우리가 넘치기 위해서는 서로를 함께 어떻게 된다고? 영적 돌보고 서로 말씀 안에 하나가 되고 말씀 안에 서로를 이끌어주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넘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에게 영적 돌봄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이 필요한데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사역 중에 1:1 주 예수 사람이란 사역입니다. 이것은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떠한 또 하나의 제자 훈련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가르치고 누가 누구를 어떤 제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돌봄입니다. 즉 지식이 아니라 세상의 어떠한 체험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서로 영적으로 권면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영생을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1:1 주 예수의 사람은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 1:1 주의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끄미와 따름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지금 리더 훈련으로 받고 계신 분들을 이끄미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끄미 리더들은 어떤 분들이 대상이냐면 우리 교회 모든 제자 훈련을 들으신 모든 재직분들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우리 재직분들은 물론 앞으로 조금 더 들으셔야 될 재직분들도 계시지만 이 제자 훈련을 마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끄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든 영적인 그러한 이끌 분위기는 영적인 돌봄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직분이 아니에요. 어떤 내가 재직이다 이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돌봐서 서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그 인도하는 바로 리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의 질서가 있습니다. 직분이 있습니다. 재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도 어떤 질서예요? 영적인 질서라는 거예요. 영적인 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끄미와 따르미의 관계 속에서는 바로 영적으로 돌아보아주고 영적으로 돌보아주는 관계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돌봄으로 영적 돌아봄으로 함께하는 우리 주 예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바울은 오늘 3장 마지막에 20절 21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앞에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게 앞에서 기도했던 걸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냐면, 기도가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거는 두 개가 다른 두 개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는 교회 안에서는 종교적인 모임이고 하나는 우리 그냥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 이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인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영적인 돌봄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영적인 관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서로 인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관계가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는 믿음이 잘못됐으면 믿음을 책망해 주지만 사랑으로 하고, 우리가 서로를 권면할 때에도 영적 돌봄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그 삶의 인생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뿌리 세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나무 세대, 부모 세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열매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돌봄으로 함께하고 하나 되는 우리 주 예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선포합니다.